사도행전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끌려 올라갔다. 그 시돈이죠, 시돈. 시돈에서 끌려 내려갔었는데 이제 다시 그 배로 끌려 올라온 거죠. 그 구부로 해안선에서 바람을 등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바람들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방향이 바뀐 거죠. 바울은 시돈에서 다시 배로 끌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바람들 때문에 구부로 섬 해안에서 바람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2차 그 선교를 오는 길에서는 그 지금 현재 3차로 떠나는 그 과정과 길이 달라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섬 아래쪽으로 갈 때는 2차에서 돌아올 때고, 그 다음에 3차로 갈 때는 그 섬과 육지 사이에 이 소아시아 사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이 생각되죠? 5절 그 모든 바다를 통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 루기아의 모라성으로 상륙하였다. 바울 일행은 바다를 통해 길리기아, 밤빌리아 모든 바다를 통과해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루기아와 무라성에 상륙하였습니다.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잔인한 늑대와 같은 이방의 돌처럼 굴러가는 향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조금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단어 의미에 뭐 집착한다 그래야 하나? 집착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줄까 이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길리기아. 길리기아 쪽이죠. 밤빌리아. 이 이름들의 의미들을 제가 옆에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의미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잔인한 늑대와 같은 이방의 돌처럼 굴러가는 향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은 조금 잔인하죠. 이방에 돌처럼 굴러가는 거죠. 돌처럼. 여기서 돌처럼 굴러간다 그러니까 그 돌, 짱돌 뭐 이런 걸 의미 아닌 것이 아니라 돌처럼이라는 것은 밑에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기 이런 것, 이 돌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굴러가는 것은 바울인데 그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굴러가는 것은 바울인데 이 바울은 그 몸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예.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이 뭐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몸에 바울의 몸에는 이 몸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므로 그 몸에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몸에.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선포된다고 생각하냐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딥니까? 사모드라기아 합니까? 사모드라기아? 그 섬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군요. 아직 안 나오는군요. 한번 봅시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진실로 다 드러나요. 그 복음이죠, 복음.
이 진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그 진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내용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여 진실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고, 또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죽고 살았는데 이것을 그 결국 나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그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어 죽은 것과 부활을 믿어 산 것에 대한 그 내 몸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그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짓에서 진실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마음이 거짓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거짓을 심어줬거든요. 사탄이 거짓 아비잖아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래 사탄이 심어준 거짓이 죽고 하나님이 심어줬던 그 진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난다. 사절은 했나요? 예, 4절은 했죠. 5절도 했고요. 6절. 바울을 호송하는 율리오 백부장은 무라성에서 이달리아로 향하여 알렉산드로 가는 배를 만나 바울 일행은 그 배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을 그 배에 오르게 했다. 알렉산드리아 의미를 생각하면 알렉산드리아요. 그 선박은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운송하는 배였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아보면 마무리에 나옵니다만은 270몇 명을 배에 태워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을 운송하는 배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물을 운송한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사람이 가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화물도 있긴 있겠지만 화물을 중심으로 한 선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선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였다. 이게 바람이 없었단 말이죠. 바람이 있으면 좀 세게 갈 수 있을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게 맞은편 니도에 이르렀다. 그 바람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바람을 맞으며 그 그레데 앞을 지나 사모네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니도, 사모네, 그레데 이런 그 단어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의 그 배경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볼까요?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여러 해 동안 천천히 항해를 했습니다. 천천히요. 요것은 설명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배는 어렵게 맞은편 니도에 이르렀지만 바람이 심하여 육지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바람을 맞으며 그레데 앞을 지나 사모네로 항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요 그레데에도 정박하지 못하고 니도에도 정박하지 못했어요.
느기하는 늑대, 잔인한에서 온 말로 매우 덥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도시는 북아프리카 라인강 삼각지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의 왕궁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30몇 살에 죽었잖아요. 알렉산더는 사람이란 의미에서 온 단어로 인간 옹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말이요. 자, 이제 의미를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바울이 탄 배는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였다는 것은 바람이 잔잔한 그것이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를 보아 이런 일 후 버려진 파도를 만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던 배가 바람이 없어서 천천히 갔는데 이제 바람이 생겨가지고 더 곤란한 일이 생긴 거죠. 가지고 파도를 만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절 우리는 해안을 따라 어렵게 그곳 미양이라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라세아 성이 가깝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겠죠. 설명합니다. 예, 설명합니다. 바울 일행은 해안을 따라 어렵게 미양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미양은 라세아 성이 가깝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미양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요. 8절까지가. 라세아는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근접한 한 도성의 이름입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 도성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한 도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주변에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이 단어 주변에가 그런데 사전에서 이 단어 주변에 라오디게아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라오스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와 디케라는 옳은 자명한 의미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라오디케이아 이 단어가 내가 지금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라오스라는 여기까지가 라오스라는 의미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고 케이아라는 것은 자명한 옳은 이런 의미로 옳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자명하게 옳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따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의미를 따라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통째로 이렇게 가면 되고 보호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바울은 통째 그 도시의 공회에서 승리를 위해 배를 타고 가고 있다. 백부장의 친절한 대우를 받고 있다. 바울이요. 바울은 시돈에서 구브로 해안 바람을 등지고 가고 있다. 잔인한 득대와 같은 이방의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 사람을 이달리아로 운송하는 배를 타게 되었다. 탄 배는 천천히 항해하다 태풍을 만났다. 그 다음에 8절 자명하게 오른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가요? 바울은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바울은 늑대와 같은 이방의 복음을 들고 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이 의미가 어떻게 나온지만 알면 문제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